하늘에 속한 자들, 하늘의 복,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들,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임하는 것. 너희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다. 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엔토스, 그렇죠?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일 먼저 내가 하신 말씀이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도착했다. 그죠? 자, 회개하라 그러죠. 회개가 뭡니까? 자, 너희는 땅에 속한 백성들이니까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어떻게 해라? 바꿔라. 메타노예요. 너희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 너희 모든 사고방식을 하늘의 백성으로 바꿔라. 그런 표현이에요. 그렇죠. 회개, 메타노예요. 라는 말씀은 메타라는 것은 바꾸다, 교환이잖아요. 노예, 생각하다, 사고하다, 이해하다, 이런 거죠. 내적인 거, 그렇죠? 그것을 완전히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바꿔라. 하늘 나라를 소유한 자의 자로 바꿔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회개란 말은 땅에 속한 자가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로 완전히 바꿔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게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너희 이 땅에서 살아왔던 너희 모든 삶의 너희 또 전 인격을 어떻게 바꿔라? 하늘에 속한 자로 바꿔라. 이제 나라가 왔으니, 이제 진짜 나라가 왔으니 이 나라로 바꿔라. 그래서 이 나라의 통치를 받아라. 이 나라가 왔다는 건 뭡니까? 왕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 왕, 바실레이아 또는 바실리우스. 그러니까 베드로는 왕이라 그랬고,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왕 같은 대사장이 났잖아요. 그죠? 왕, 바실리우스를 표현했는데 이 나라를 갖다가 왕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나라, 왕국, 통치 개념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나라가 왔다는 것은 왕이 왔다. 하늘 왕이 왔다. 즉 그리스도 하늘 왕이 이 땅에 왔다 이거죠.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해라? 이 하늘 왕의 통치를 받아라. 그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게 뭡니까? 이제는 하늘 왕의 통치 아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주님도 나라고 우리도 나라인데.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3, 4, 5절에 내 말을 듣고 반드시 듣고 샤마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반드시 샤마를 하면은 열국 중에 특별한 보물이 되게 하고 소유가란 말은 이 소유 세굴라란 말은 바로 특별한 보물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 자, 계시록 5장하고 1장 6절에는 제사장과 나라로 이렇게 딱 끊어놨어요. 제사장과 나라.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 나라 또는 제사장 나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내용을 어떻게 했냐?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제사장과 나라, 그 아버지 나라에서 나라의 백성이 바로 나라들이 되고, 그 나라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의 왕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다 또 나라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나라들이고, 또 우리가 제사장들이다, 이거죠. 자,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이게 하늘들의 나라, 누가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해 바실레이아 투 대우. 그러니까 이게 나라인데 이 하늘들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 같은 거예요. 자, 이게 그 기록한 자들이 기록한 누가가 마가가 좀 틀리니까 그렇죠? 여러 표현이 다르지만 그러나 똑같은 나라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이다. 누가 임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 왕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그의 나라들이 되는 거죠. 그죠?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우리 속에 와 계시면 우리가 그의 나라들 되죠. 통치를 받고 있으면 우리가 나라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분의 집이 되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너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표현, 우리가 다 되는 그의 사람들. 이미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이미 거듭난 자들은 그의 나라가 되고 그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그 집주인이 계시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되고 또 그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집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오이케테리온, 처소. 오이코스, 집이다 말이죠. 집. 처소란 말, 집이죠. 하나님의 집, 또 나라.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집이에요, 사실. 주님이 우리의 나라고, 내가 그분의 집이고 또 우리가 바로 그분의 나라고 집이에요. 그렇죠? 왜? 주님이 항상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라. 나도 내 안에 있겠다. 그거 바로 그거잖아요. 응? 주님이 있는 곳은 항상 그의 집입니다. 거룩한 장소고, 그의 나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의 집이고, 그의 나라고, 그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결국 또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나라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집이 또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 표현이죠. 그렇잖아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또 보물하고 기업하고 똑같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기업은 상속받는 것이니까 상속 개념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신데 또 우리가 주님의 기업이 되는. 그렇죠. 여호와는 우리의 기업이라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보물은 주님이 보물이잖아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우리가 물려받는 거라고, 그렇죠? 그분을 소유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기업 모르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땅, 그러니까 그 땅이 있잖아요. 땅. 그게 이제 그 기업 모르기를 다른 말로 이제 고엘이라고 하는데, 고엘, 땅 모르기, 구속 하다. 자, 그러니까 이 상속받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상속받는 거. 상속은 후사들이 받는 거. 상속은 누가 받습니까? 장자들이 받는 거. 그렇죠? 장자들이. 자, 그래서 그런 자들이 뭡니까? 기업 무르기 하는 자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업하고, 상속, 같은 개념이고, 그런데 거기서 뭡니까? 그 기업은 가장 귀한 것이죠. 하나님 것이다, 이거죠. 손 못 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은 대대로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이거 사고 팔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만약에 구약 때 보면은 사고 파는 바람에 또 가난해가고 그 땅을 팔아버렸잖아요. 그 빚을 못 갚아가지고 넘겨갈 경우에는 반드시 또 누구 가장 친인척 쪽에서 그 땅을 대갚아주는 거, 대사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주게 만들잖아요.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거는 손을 못 대는 거, 사고 파는 게 아니고.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업은 바로, 우리의 최고의 기업은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네. 그분이 우리의 땅 무르기 되는 거죠. 네. 반드시 그것은 우리가 물어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쉽게 말하면 빚을 갚아야 된다. 땅 무르기는 누가? 룻과 보아스. 보아스는 룻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가장 친언척이잖아요. 룻이 땅을 이제 남편이 죽어가지고 그 땅을 다른 친언척에 넘어가게 생겨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다시 그 땅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친인지 중에 그 남자를 통해서 기업 무르기를 해줄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남편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업은 계속해서 전 남편의 그 땅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 새로운 남편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자, 계속해서 가는 건데, 그래서 그걸 이제 땅 무르기 한다는 이야기죠. 그 기업을, 그 기업이죠. 그게 기업입니다. 땅을 기업이죠. 하나님 주신 기업, 땅. 각 지파별로 땅을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것이 최고의 보물인 거죠. 보물. 그 기업이란 거. 그래서 그 기업이 이 신약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땅은 약속의 땅, 약속이겠죠. 약속으로 표현한다 이거죠. 예, 그분이 이제 약속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또 기업이 되고 신약에 오게 되면 바로 그리스도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바로 보물이잖아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기업이고 기업이라는 얘기죠. 그리스도가. 그분이 우리의 땅입니다. 우리가 사는 땅이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땅이다. 이거죠. 그렇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방금 우리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나라고, 우리의 집이고, 우리의 처소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살면은, 그거는, 예, 이 땅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땅에 속한 자들이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보물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땅이다. 그죠? 우리가 사는 나라고, 장소고, 처소고, 시간, 공간이 다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상속을 받는 거는요, 장자들만 상속받는 데 있잖아요. 그죠? 차자들만 받는 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국은 저기 히브리서 12장입니까? 13장입니까? 예. 자, 하늘의 총회를 말하면 장자들의 총회라 그러잖아요. 장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장자들만 가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기업으로 받은 자들. 유산을 받은 자들. 즉, 갈라디아서 3장 19절하고 로마서 8장 3절인가? 있죠? 아까 방금 뭐라 했죠? 기업, 아니, 이게 한 번씩 깜빡할 때가 있어요. 보물 말고. 이야기 했잖아요. 목사님. 용어. 장자들의 총리? 말고. 예? 상속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아니. 내가 봐야 되겠다. 진짜 돌려야 되겠네. 말씀하십시오. 야, 한장하겠네. 로마서 갈라디아서 있어요.
로마서 8장 3절이네. 내가 저기 너무 기억 내려왔다. 아, 없네. 내가 또 어제를 봤거든요. 근데 3장이 하는데 또 3장이 아니네. 아, 8장 3절이 아니네. 그 내용이, 어떤 단어를 말씀하시는지, 어떤 내용?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날까 말까, 치매가. 와. 안 돼. 아, 건강 갑시다. 네, 상속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지나갑시다. 예. 그거 말고요. 자, 갑시다, 그냥. 조금 이야기하다 보면 나올 거예요, 분명히. 용어가.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4장을 봅시다. 자, 마카리오이. 자, 이 복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 행복을 누리는 자들의 그 영적 상태, 영적 도덕 상태의 사람을 복자들이라 그러죠. 자, 그럼 위에 속한 자들이죠. 그래서 위에 속한 자들은 호이 펜둔테스, 펜데오, 애통하다. 이거는 이제 애통. 자, 애통하는 자들, 지금 현재형이죠. 현재 분사형입니다. 애통하고 있는 자들은 복자들이다. 왜냐하면, 자, 파라클레 데손타이, 그들이 아우토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애통하는 자들이 왜 복이 있느냐? 애통하다. 이 펜데오라는 것은 이 슬퍼하다, 애도하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 애곡하다 그런 말인데요. 자, 그래서 이 애통하는 것은 보면은 제가 옛날에 이 박사 논문 쓰다가 말아버렸는데, 이 애통하는 것은, 이 애통의식은 하나의 고대 이스라엘 세계에서 애통하는 형식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애곡하는 형식이 있어요. 형태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고대 세계에서, 자, 이게 애통하는 것은 펜데오 동사입니다. 한 개인이나 집단의 죽음 또는 극심한 고통과 질병 또는 재앙, 그리고 도시나 국가의 멸망 등을 슬퍼하면서 행하는 일체의 의식들을 이끌는다. 자, 그냥 이게 애통의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의식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난다, 이죠? 고대 세계에서는. 자, 그래서 이 애통의식은 그 주체가 개인이건 공동체이거든 관계없이 공개적인 성격을 낸다. 공개적인.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하고 고대 근동의 문헌들에 보면은 이 애통의식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애통의식은, 자, 이 눈물 흘리면서 우는 것도 애통의식이고, 옷을 찢는 거, 자, 베옷을 입는 거, 크게 곡하는 거, 그리고 애가를 부르는 거죠.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있죠. 예루살렘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 그 슬픈 노래죠. 그 애가를 부르는 거, 또 먼지 위에 눕거나 앉는 욥도 그랬죠. 자, 재를 갖다 머리에 뒤집으시는 거, 이게 전부 애통의식이에요. 애국의식. 그 다음에
흙 위에 막 뒹군다. 그 다음에 금식하는 거. 금식도 애통의식이에요. 몸을 앞뒤로 막 흔드는 일. 자, 그걸 보면 사람도 미친 사람 같이 그걸 보는 거예요. 네. 몸에 기름을 바르는 일. 그 다음에 몸에 있는 머리털, 수염을 다 깎아버린다. 네. 머리털. 또 몸에 상처를 막 입힙니다. 이거는 이방인들이 확실하게 하죠. 그러니까 몸에 상처를 입히는 게 뭡니까? 문신 새기는 것 같은 거, 이게. 이것도 전부 애고의식. 죽은 망자들에 대해서 그 슬픔, 그 망자들의 슬픔의 상태까지 내려가는 행위가 이 애고의식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고 또 몸을 씻지 않는 일. 그 머리를 푸는 일. 머리를 풀고. 우리 조선시대 머리 풀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성적으로 금욕하는 일. 또 그리고 신발 안 신고 맨발을 뛰돌아다니는 일. 또 입술을 가리는 일. 그리고 특별한 음식을 먹는 일. 우리가 이사야 58장 금식하는 거에 보면은 음식을 먹는 걸로 나타나가 있습니다. 금식이. 내가 선택한 금식은 어떤 음식을 먹는 거로 나타나가 있어요. 자, 이게 금식입니다. 이 금식은 나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보면 바하르, 선택하다 그런 뜻이에요. 선택하다. 이 그러니까 이 금식도 하나의 애통의식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의 모순되는 행위가 뭐냐면 금식하는 거하고, 그리고 특별한 음식을 먹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아주 모순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바로 애고의식 중에 하나인 거예요. 금식하는 것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애통의식은 보통 애통하는 자의 그 신체적인 외양을 죽음과 고통과 재앙의 세계에 들어선 자들과 동일시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애통의식에 참여하는 자는 자신의 외형에 변형을 가하고, 변형, 신체에 손상을 가하고, 또 망자와 자신을 일치시킴으로써 자신의 그 슬픔, 애통을 극대화시키는 것. 이게 애고의식입니다. 예. 사실 여러분, 누가 죽어도 가서 막 곡하잖아요. 옛날에는 사람을 서가 또 곡하게 만들잖아.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단 말이죠. 성경에도 이게 애통의식을 보면은 금식도 하고, 죄를 뿌리고, 배옷을 입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게 나오는데, 그 외에 이제 이런 아까 여러 가지 이제 고대 근동에서 하는 행위들은 전부 이방인들이 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애통의식은 자, 개인이 죽든지 가장 가까운 개인, 부모가 죽든지 뭐 자식이라든지 또 나라가 무너졌다든지 자, 이런 경우에 자, 이런 금식도 하고 배옷을 입고 또 먼지 티끌 덮으시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 개인적으로는 그 죽은 자가 가장 슬픈 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도 그 사람에 대한 애고의식으로 그 가장 슬픔을 당한 자의 상태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몸에 상처도 입히고,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확대시키는 거예요. 학대. 그래서 그 슬픔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가장 슬픈 자의 상태로 내려가는 거. 그래서 자기 외형의 변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체에 손상을 가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프리카나 보면은 부두교 같은 거 보니까 몸에 그 제사장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보면은 몸에 상처도 뭐 피도 내고, 뭐 그런데 아픈 줄 모르잖아요. 악한 영이 들어가면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뭐 무당들이 뭐 작두 타고 다는 거. 그런 거 전부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애통의식은 하나의 고대 세계부터 내려왔던 애통의식 중에 하나가 바로 금식도 들어간다.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뭡니까?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애통한다는 것은, 그래서 봅시다. 예수님이, 어디서, 몇 절이죠, 그게? 마태, 그,